예배는 지난주에 2부 예배 오셨던 이만이라는 한 자매가 오늘 영어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시겠다니까 오늘은 가야 돼서 1부 예배 영어로 듣고 집에 가서 한국말로 다시 들어요. 지난주에는 한국말로 듣고 집에 가서 영어로 들었어요. 한국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7장은 아데네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는데, 아테네죠, 아테네. 성경에 아데네인데 그 도시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 설명하냐면, 이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거 아니면 다른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는데 관심 없는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새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한 번도 부활이라는 건 일어난 적이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부활 얘기를 들으러 왔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요. 다 알아요. 살아있는 건요, 죽을 것이 덤벼면 무조건 도망가요. 뱀이 쫓아오면 뱀을 한 번도 못 봤던 새끼 개구리도 도망가요. 왜? 이상하게 알아. 자기가 여기 있다가 죽을 걸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건 죽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죽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한 번밖에 못 사는 걸 알아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살도 아무도 두 번 사는 인간이 없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아하니 정신은 멀쩡해 보이는데 얼마나 바울이 능통하게 말을 잘하는지, 유식하게.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닌데, 정신병자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상한 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그 얘기 좀 다시 해봐라. 그러고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사람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 계시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아폴로도 제우스도 그 외 각종 잡다한 신들도 그 중에 어느 신도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너무 이 하나하나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기 원문에는요, 우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beyond,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당연히 영의 세계가 먼저고 영의 세계가 더 커서 영의 세계로부터 물질의 세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는데, 이게 원문에 좀 더 클리어하게 모든 인류의 족속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혈통이란 말의 이 원문은요, 피라 그러네. 혈종이라는 거죠. 말 블러드 그래요. 혈종. 피는 물보다 피가 땡기는 거예요. 피가. 잘 들어보세요. 가족, 씨족, 즉 혈족, 부족, 민족, 국가, 제국. 가족은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우리 집에서. 리사, 노아, 마크, 최근 무슨 가족. 거기까지가 가족. 노아는 손자인데 마딘이나 마찬가지가 노아도 낀 거예요. 씨족. 미량 박씨, 씨족이에요. 신라를 건설한 박혁거세가 석씨한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국유사에 자세히 나와서 석씨 가문한테 맞아 죽고 박씨 세상 끝납니다. 그때부터 박씨가 분노에 차가고 여태까지
화가 나서 억울해서. 미란박 씨가 평소에는 얌전한데 화나면 무서워요. 한 씨족이 다른 씨족을 물리치고 죽이고 뺏은 거예요. 고구려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5개 씨가 고씨, 5성이. 씨족이 5개가 모여서 부족 국가를 이루어요. 근데 고구려도 우리 민족, 신라도 우리 민족, 백제도 우리 민족, 마한도, 변한도, 진한도, 예족도, 맥족도 다 우리 민족이니까 민족은 부족이 여러 개 모여서 더 강력하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됐어요.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성을 강조하면 온 인류가 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한 혈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피를 받았다는 것을 자꾸 약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좀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미국의 역사를 뒷부분에 간추렸는데 사실은 그거 끝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막배기로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려갖고 한국 얘기는 못했어요. 그럼 다음 주 시간 되면 좀 하더라도 우리는 금요 집회 오시는 이 훌륭하신 분들에게 한국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날 이어서 하면 되겠죠. 한국 얘기는 아무래도 1부 예배 때 진도를 못 나갔으니까 금요 집회 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만유, 우주를 포함해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근원적인 영적 세계까지 다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관념에는요, 누가 우주를 지었냐 따지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들이 각각 이 집에서 태어났고 저 집에서 막 가늠해서 태어났고 뭐 이런 신들의 세계 얼마나 난잡한지. 그리고 막 붙여 저는 바다의 신, 농기, 전쟁의 신, 술의 신이 되고 나중에 신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한 신이 여러 가지 겹치기로 맞죠. 술의 신도 되고 전쟁의 신도 되고 뭐도 되고. 지네도 몰라 솔직히. 그냥 갖다 붙였어.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야! 이 잡다한 신들 이것들은 니네들이 만든 거고 이 신들은 너희들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너희들이 잡다한 신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한 조상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피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멘. 온 땅을 덮게 하셨다.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데 사실은요 온 땅을 덮었다. face of the earth를 다 덮어버리게 하셨다. 창세기 1장입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니네들이 다 정복.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각 민족으로 나뉘는데 국가로 나뉘는데 민족과 국가를 나뉘게 할 때 하나님 2가지를 정하셨다. 년대와 경계를 정하셨다. 년대는요 카이로스라고 분명히 말하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뭐가 다르죠? 아니 아시면 아실 것처럼 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입속으로만 호망호망하면 되면 하나도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우리가 말하는 2025년 2월 16일 몇 시 이런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는 흘러가는 시간.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게 크로노스고 여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몇천 년이나 몇백 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자 보세요. 아수르가 800년 동안 바벨론을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8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아수르를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때려 부셔버립니다. 아멘. 아수르의 면대가 끝났다. 너희들은 사라져라. 역사의 뒤로 사라져라.
여러분 니느웨가요 맨날 거기 있었는데 왜 2000년 동안 발견이 안 되냐? 니느웨가 모래로 10m 이상이 덮였어요. 사막이니까 모래가 불어오니까 누가 그걸 모래가 올 때마다 치우지 않고 놔뒀더니 10m 사막에 모래 속에 니느웨가 있었다. 그거를요 사람들이 다 파고 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니느웨. 2000년 동안 잊혀버려진 성. 바벨론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때려부수고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불과 4, 50년 만에 망해요. 70년을 못 채워.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는 다니엘서에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하루에 멸망, 하루. 그런 걸 뭐라? 카이로스. 너 오늘 끝나는 날이야. 그날 끝났어요. 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키는 헬라 제국이나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는 30년도 못 갔습니다. 알렉산더 죽으면서 끝장나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여기 예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직역을 하면 pre-arranged 이렇게 되어 미리 그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 하나님. 지네는 막 우리는 막 세계를 정복할 거야. 막 저기 가서 막 영토를 넓힐 거야. 이것도 우리 거로 할 거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땡땡땡 오늘까지 끝 그럼 끝이에요. 소련이 1990년도에 붕괴될 거라고 10년 전에 얘기하면 미친놈이었어. 여러분 우주선을 미국보다 먼저 띄웠습니다. 소련이. 미국 비행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서방이 웃었어요. 아니 저놈들이 옛날에 우리가 비행기 갖다 서 그거 고쳐서 뜯어 고쳐서 만들던 놈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월남전에서 미국의 팬텀이 미국이한테 수없이 떨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분 누구죠? 저 애리조나에서 나왔던 상원 의원 글렌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월남전에 공군 조장소에다 떨어져서 3년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로 인하여 미국의 영웅이 돼갖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요. 평생 거기서 상원을. 아니 근데 거기에 공군 조정사들이 많았어. 왜 공군 조정사 월남 감옥에 이렇게 많았죠? 비행기가 수도 없이 떨어졌어요. 절반은 샘이라는 미사일에 떨어지면 절반은 미국이한테 격추됐습니다. 미국의 미국이요 서방세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야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소련 무너질 때 보니까 가지 말라는데 그래도 가니 제가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있으라고. 못 쳐다봐요. 빨리 얘기하고 빨리 가서 얘기하세요. 아들이나 아빠라면 쳐다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련이 무너질 때 보니까 무슨 이게 뭐 나라 하나 무너진 게 그렇게 웃으냐고. 온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 미국까지 큐바에서 미사일을 날려서 원자폭탄을 때려서 미국을 때려 부수겠다는 그 기세를 올렸던 소련이 하나님이 너 끝 그러니까 그날은 끝이에요.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호흡을 주사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것이 나가 섬기는 사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너희들의 신이 그런 걸 하니? 신전을 멋있게 지어고 신상을 대단하게 세웠다고 너희들의 신이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랬어요. 아니 저놈이 부활 얘기 하라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하네. 그러고 듣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좀 해봐. 그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활 얘기를 아직 안 하는 거지. 계속 들으라고. 주여.
경계를 정하셨다. 여기는 무슨 족속, 저기 무슨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컸던 나라 중에 몇 개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끌고 아사왕 시절에 쳐들어갔어요. 여러분, 군대가 100만 명이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러 100만 대군 혹은 300만이라 하지만 200만은 그냥 일꾼이고 100만 명이 병사인데, 그게 아사왕 시절에 구수가 100만 명을 데려올 때보다 1000년이 넘게 지나서요. 그때는 중국의 웬만큼 큰 나라들은 다 30만, 50만 끌고 다니대요. 그거보다 1000년 전에 100만을 몰고 구수가 쳐들어왔어요. 저 아프리카 서쪽에도 뭐 말리 제국 이런 데가, 말리, MA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조그맣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말리 제국 그 옆에 있는 가나가 얼마나 큰 엠파이어를 갖고 있었는지. 한때 그 나라의 왕이 세계 최고 부자라고 조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튼 500 매거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00 몇백 년 전에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 말리의 왕이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니체가, 그 니체, 프레드릭 니체가 제일 똑똑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이 시장에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마주치는 어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조상 중에는 왕이나 공주나 영주나 황제나 있었을 것이라. 한참 올라가면 누구나 다 옛날에 한 번쯤 노씨 집안에도 영의정 한동안 안 나왔겠냐 말이에요. 그죠? 왜 안 나왔겠냐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출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씨 김씨는 하도 많으니까 뭐 수백 명 나왔지만. 근데 그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나 누구나 그 조상에 올라가다 보면 범죄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장녀도 있고 별 나쁜 놈 못된 놈 미친 놈 다 있었으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라.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그 혈족 중에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는 거니까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죠. 우리 조상이 뭐 송나라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겠어. 하도 많이 했더니 제가 자랑질하는 줄 아시고 오해를 하셔서 저희 포인트를 얘기해요. 각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건 27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왜 6.25를 지나가게 하시고 보릿고개를 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지난 20세기에 참 화려한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이유를 여기다 밝히고 계신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예외가 없다. 아멘. 어떤 국가라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주저앉게도 만드시고 강하게도 하셨다가 쫄아들게도 만드시고 세상을 휘두르면서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쪼그라들어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로 소국으로 전락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파라과이를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150년 전에 남미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자의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지금은 남미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빈곤국 중에 몇 개에 끼어 있습니다. 남미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이디오피아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굳이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계 최대 빈곤국 10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대한, 그 엄청나던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나라가 한때는 동남아 전체를 호령하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미얀마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버마라 그랬죠. 청나라 군대를 3번을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청나라가 진절머리 나고 그 후로 다시는 동남아가 안 내려왔어요. 한때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이 나라를 들어서 올려주시고 저 나라를 끌어내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더듬어 찾아 발견해.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죠. 별별 나라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다 합치면 몇 천만 명인데 하여튼 핵심이 유대인 죽이는 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만 600만 명이 죽었어요. 더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600만 명이 죽은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all powerful, all mighty 가시다면 나치가 그런 짓을 못하게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았으면 하나님도 그 악한 일의 동조자 아니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질문 안 들었어요? 전 전도하러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니까 지가 예수 안 믿으려면 그냥 안 믿지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치가 그렇게 죽이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지 않았냐. 여러분, 그쪽을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반대가 있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1850년도에 동부 유럽에서 폴란드 쪽에서 시오니즘이 시작됐습니다. 시오니즘이 1860년, 70년대 되니까 다 어디로 귀결됐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신문을 만들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폴란드가 아닙니다. 독일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인구의 0.01%가 돌아가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0.01%가 1930년대에 80년 만에 0.01%가 됐어요. 99.99%는 야, 우리가 폴란드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이걸 다 버리고 거기 가서 막 황무지 사막에 가갖고 막 그것도 뭐 완전히 우리 땅도 아니고 뭐 아랍 사람들하고 살면서 막 야, 안 가, 갑시다. 예. 근데 아무도 안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너무 형편없이 안 좋아. 너무나 그곳에 가면 손해날 일이 많아 보여.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히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정탐꾼 보내고 그 땅이 나쁘다고 악평하는 것처럼 거기 가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손해날 것만 생각하면서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0.01%가 안 갔다는 얘기예요. 낙지로 인하여 한 6, 7년 동안 막 되게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이 10년 안으로 확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1850년대 시오니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야지 그러고 계속 배 타고 80년 동안 갔더라면 나치의 학살은 일어날 필요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저의 비유인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으로 같이 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 혹시 잘 들으세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할 때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 단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각 개개인의 행동인데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너희들 그리스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내셔널 가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시니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으니
당신들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을 만약에 게을리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threatening word가 나온다. 여태까지는 봐주셨으나 왜 몰랐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한국말로 no soup today, 국물도 없다.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봐주고 계세요. 복음을 들은 날부터는 no soup today. 같이 해요. no soup today. 국물도 없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안 봐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 걸 네가 들었으니 그걸 믿어야 되는 책임은 너에게 지금 왔다. 근데 여기 더듬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원문으로 실제 더듬는다 이렇게 feel after. 주로 더듬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벌레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벌레들이 더듬어서 다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동네는 안 그래요? 강아지도 더듬고 다녀요? 근데 인간에게 볼 수 있는 인간에게 왜 더듬으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제가 이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어느 젊은 친구가 처음에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인 저한테 목사이신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아니 글쎄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왔지 내가 너 도와달라고 도와줘야겠다 쫓아가니 네가 왔잖아 그랬더니 그렇긴 그러네. 그러니까 도와줄까 말까 그랬더니 도와달라 그래서 무신론자든 말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앉으라고. 몇 주 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을 딱 했더니 다시 목사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fundamentally this is something that's not wrong. 이게 근원적으로 안 되네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못 믿고 나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다는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의 내용도 저는 믿을 수가 없고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 이거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야? 내가 요즘은 이제 눈이 나빠져서 이제 안경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데 가끔 내가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래서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안경을 찾으려니까 안경이 없이 안경을 찾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더듬고 다녀요. 이런 안경이 어딨나. 주로 조아라가 보면 아이고 아빠 기다려서 자기가 찾아줘요. 근데 안경이 있으면 안경 찾기가 쉽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아멘.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기가 쉽죠. 근데 아직 못 만났으니까 하나도 안 믿어져. 그래서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니까 안경을 못 찾습니다. 그럼 안경 영원히 안 찾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나한테 전부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니까 안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이거 안 하고 너는 뭘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It's better to do something than nothing. 네가 여태까지 네 원하는 대로 살았어. 무신론자로 살았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 무신론자로 하나님도 못 믿고 그의 말씀도 안 믿고 살았어. 그랬더니 40년 가까운 상에 네 삶에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냐 말이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러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고 다음 주에 안 보겠다 할까봐 그렇게는 안 하고 포인트만 얘기해서 제가 대화를 하면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하일리 인텔리전트. 얼마나 날카롭죠. 그래서 제가 논리를 얘기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직 안 만났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근데 그분을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다면 그러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안 믿어. 왜?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주님 잠깐만 여기 오셔서 여기 앉아있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더듬어야지. 아니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니 볼 수 없으니까 더듬어야지. 안경이 없는데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안경이 없이 안경을 찾으니까 안경이 안 보이니까 그놈이 안경 나올 때까지 더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나오더라고. 그럼 그냥 안경 없이 살기로 작정해요? 안경이 없어서 안경을 못 찾으니까 안경 없이 앞으로 살 거야? 그 안경 없으면 잘 안 보이는 거 안경 없이 그냥 사실래요? 안경 안 찾아지니까? 안경 찾으려니까 안경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안경이 없는데 안경 어떻게 찾아? 안경 없이 살아야겠구나. 그럽니까? 아니면 더듬어서라도 안경을 찾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 예수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분의 사랑도 몰라. 뭐 복 받으려면 몰라. 근데 내 삶이 답답해. 여태까지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내키는 대로 살았어.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면서 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 돌아보니까 너무 속상해. 겨우 요거밖에 없나? 꼴랑 요거 가지려고 내가 그 난리를 피고 살았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정직하기라도 해야지 자기 자신을. 야, 이건 아니구나. 그럼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저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볼까? 그러면 내가 보고서 찾을 수 있어요? 더듬어서 찾을 수 있어요? 더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더듬는 거라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이 더듬다는 단어가 되게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펠라포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더듬이로 더듬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찾는다 그랬는데 이 찾는다는 제테예요. 제테. 이 제테는요 놀랍게도요 첫 번째 뜻은요 primary definition to worship God.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붙여넣어서 바로 연결해서 한 문장에 사용한 건 이런 뜻입니다. 호기심에 한번 쟤네들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하는 호기심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그 친구하고 그래요. God said, do not tempt me, but test me. Do you know the difference?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해라. 어디서 시험하라고 했어요? 11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개런티한 복을 내가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해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스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참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참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더듬어서라도 찾아봐.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그 신이 누구든지 별 중요한 게 아닌데 까마귀 신이든 제비 신이든 벌레 신이든 뱀 신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어느 게 진짜 신인가 그런 호기심으로 하는 짓은 템팅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놔요. Do not tempt your God. 맞아 죽을 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테스트. See if it works.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요? 제가요 세상에요 수많은 데 가서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시간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버지니아 텍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 모시게란 또 하여튼 조씨인데 제가 생각할 때 조조 조씨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재령 조씨입니다. 두 개 다른 조씨인데 조 모시게란 애가 조승훈가 하여튼 그런 애가 몇십 명을 막 총으로 쏴서 그 중에 한 10명 죽었죠? 거기 있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학생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막 때려 죽일 것 같은 분위기니까 여기 모여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이제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 사건 일어나고 한 며칠 안 돼서 한 10일도 안 돼서 거기 온 애들은요 전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또 어디죠 그 좋은 메디컬 칼리지 있잖아요. 메릴랜드 엄청나게 좋은 존 삽킨스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텍 메릴랜드 여기에 거기에서도 크리스천 클럽의 임원들이었어요. 한 10몇 개 학교에서 몇십 명씩 왔어요. 야 다급하니까 다 쫓아오네.
버지니아에서 그게 메릴랜드인데 메릴랜드 유니버시티가 거기서 하는데 버지니아에서 차 타고 막 쫓아 다급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Let's examine our faith.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자. 너희들이 정말 말씀대로 행했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 그래서 그 얻은 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눠주고 복주고 그랬어? 여기 300명이 앉아있는데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들을 다니고 있는 애들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한 지식인이니까 여기서 좀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죽어도 그 말씀대로 이행 안 하시더라. 나와. I'll give you money back. 지금 꺼냈어요. 제가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인도 가서 목사들에게 가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가서 목사들에게 가고 나오시라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부흥도 안 하고 사람들이 구원 받지도 못하고 나오세요. 네, 머니백 해줬대요. 아니 뭐 저는 돈 받는데 왜 내가 머니백 하겠다는지 모르지만 I'm trying to make a point. 공개적이든 아무나 나와. 누구든지 나와. 여기 나와. 300명이 저를 째려왔어요. 제가 계속 서 있었어요.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줍니다. 나와. 여러분 제가 이 짓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했어요. 물어볼게요. 몇 명이 나왔을 거예요? 진짜로 말씀대로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하시라고. God said, test my words 이런 거예요. Test my promise. 될까 안 될까 그건 tempting이에요. 형사법정에서 tempting the court는요 법정 모독죄로 쫓겨나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을까 없을까? 동전에서 뭐 앞면 나무 있고 뒷면 그러면 이게 tempting이에요.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시면 다음 말씀도 믿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그 일을 하시면 내가 모든 말씀도 다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테스팅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gotta start somewhere. 처음에는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참 예배드릴 경배할 하나님 누구신지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발견케함이라. 발견이라는 이 말은요, 해리 스코인데 obtain이다. obtain이 뭐예요? 소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고 그 하나님은 네 안에 너는 그분 안에. 소유한다는 개념은 좀 직역을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영원히 그분이 너의 하나님. 여러분 그 창세기 10장으로 돌아오면 셈족, 함족, 야벳족 속에 있는 걸 나누면서 10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안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을 나누실 때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뭐 백성, 방언, 종족, 나라가 다 나왔죠. 아니 제가 막 읽었는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뭐예요? 백성, 방언, 종족, 나라가 다 나왔죠? 계시록 7장 9절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충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확하고 놀랍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온 인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 마귀의 편에 붙든지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단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편으로 가든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붙든지 둘로 딱 나뉘는데 하나님 편에 붙은 그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서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네 가지가 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방언, 어느 백성에 속해서, 그러나 어느 민족이었던지 간에, 어느 씨족이었던지 간에, 어느 가족이었던지 간에, 박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박씨 아닌 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최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윤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조씨도 예수 믿고, 뭐 존스고 스미스고 뭐 키호고 그 아이리시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그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무리에 You better be in it.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내가 켜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미국 얘기를 10분만 해드릴게요. 한국 얘기를 사실은 우리 한국어 한민족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미국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정복당하여 다른 제국에 흡수 들어와서 식민지로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돼서 그렇게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 말고 자발적으로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 우리는 별별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미국이 독립할 때 제일 중요한 은원 중에 하나가 무슨 뭐 빌 오브라이언 별별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치적인 얘기도 있지만요, 공용어를 뭘 쓸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영어 아니야?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미국 식민지이지요. 이 신세계에 와서 사는 사람 중에 50% 정도가 영어권에서 왔고 45%가 독일어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미국 각주의 대표들이 실제로 투표를 합니다. 2표 차이로 영어가 이겼어요. 그날마다에 독일어가 있었으면, 왜냐면 2명이 오다가 뭐 눈보라에 못 왔던가 뭐 그래갖고 26명인데 24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권을 쓰자는 사람이 서너 명 오다가 막 강에 뭐 물이 불어서 못 오든지 그랬으면 우리는 독일어 쓰는 미국에 이민 왔을 거잖아. That's their damn guten Morgen 뭐 이러고. 참 역사가 복잡해질 뻔해서 아유 제가 독일어를 2학기 배웠는데 독일에 여행 갔더니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미국에 그 후로 그 사람들 와서 아이리시하고 이탈리아하고 뭐 슬로바키아, 폴리시 다 몰려왔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오다가 이탈리아도 오다가 나중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요새 뭐 월남도 많이 오고 태국도 오고 별별 나라 짬뽕 인간들이 다 몰려와가고 막.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국은 멜팅팟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도착하니까 이제 더 이상 멜팅팟 안 한다고 모자이크다, 셀럽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문화와 역사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들고 왔어요. 별별 나라의 종교가 이리로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합시다. 미국은 One Nation Under One God,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걸 위해서 싸웠어요. 종교의 자유인데 그 자유는 모슬렘 믿어도 되고 힌두 믿자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이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피까지 흘리면서 이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크리스천 밸류, 기독교 가치관 위에 거기서부터 법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기독교 가치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gathering, 전부 그 기독교 밸류에서부터 나온 선언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대통령을 뽑은 나라. 그 역사관에 그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이 명명했지만요, 단 한 번도 국민이 자기를 다스릴 주권자를 투표해서 뽑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입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는 3,000년, 4,000년, 5,000년 역사 동안 계속 내려왔는데 그 많은 시대 동안 그 많은 나라 중에 단 한 번도 국민이 자기를 다스릴 위정자를 투표해서 뽑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당신들이 뽑으세요 그러고 조지 워싱턴 내셨어요. 한 번 더 하라 해서 한 번 더 하셨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할 당시에 70이 넘으셨던 노인입니다. 두 번 하고 나니까 80이 됐는데 또 하라니까 아이고 됐다고 그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 조지 워싱턴 진짜 참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이네. 여기까지 아멘 되시면 아멘. 선교의 대국입니다. 미국의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20만 명이 선교사로 나갔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만 명이 진짜로 나갔습니다. 그 10만 명 중에 한 500명이 한국으로 가고 3,000명쯤 중국으로 가고 2,000명쯤 인도로 가고 뭐 몇백 명이 버마로 가고 타일랜드로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당시에 미국의 대학교가 몇 개쯤 있었는데 이게 186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남북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1880년, 90년. 미국의 대학교가 몇 개쯤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100개가 안 됐어요. 그럼 100개의 학생 수가 지금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때 10만 명이면요, 지금 500만 명보다 더 많아요. 그것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의사가 되고 정계나 경제계에서 미국 최고의 엘리트가 될 친구들이 10만 명이 나가버렸어요. 189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를 1890년부터 2025년까지 이 미국이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이쯤 되면 좀 아멘 좀 하시오. 우리도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예, 미국도 막 중간에 또 막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엄청난 대부분이 이 나라를 몇십 년 주기로 오기 시작해갖고 자란던 에드워드 때, 찰스 피니 때, D.L. 무디 때, 아주사 부흥이 오고 그 다음에 풀턴 스트리트 부흥이 오고 그래갖고 몇십 년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주저앉고 타락하고 막 성도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보내서 미국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다. 우리가 한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셔갖고 저쪽엔 러시아, 이쪽엔 중국, 밑에는 일본 막 아니 좀 좋은 석유는 한 방울 나는데 석유 나와요. 저 포항 앞바다에서 조금 나옵니다. 우리 피치보고 쓸 정도 나와요. 근데 뭐 한 방울 없다 그러는 거야. 하여튼 거의 없으니까. 근데 사우디에서 태어난 애들은 평생 돼지처럼 놀고 먹으면서 일도 하나도 안 하다가 아무것도 할 줄 못하고 그렇게 살기가 쉬워. 왜? 기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하러 이래?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근데 한국 민족은 석유도 한 방울도 안 나고 북쪽엔 러시아, 이쪽엔 중국 막 중국만 해서 그 너머에 막 돌궐, 훈족, 막 몽고족 그래서 아니 센 놈들은 전부 한국 주변에 있으니까 날씨는 또 왜 그렇게 사나워서 막 지구상에서 제일 춥기도 하다가 제일 덥기도 하다가 막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일단 한국 얘기로 옮겨가게 돼. 그래서 미국의 그 엄청난 리바이벌과 선교를 통하여 미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라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죠. 헐리우드 영화도 제일 먼저 미국이 시작했고 뭐 전화기도 미국이 제일 먼저, 전기도 미국이 제일 먼저, 디트로이트, 모타운, 테네시 엘비스 프레슬리 있던 그 동네 가면 막 음악이라는 자우지가 자기가 무슨 종류의 음악을 했든지 음악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내슈빌로 와야 돼. 세계 음악의 중심이 내슈빌이니까 거기 와야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계의 문화를 미국이 영향력 같이 해서 영향력. 지금도 미국을 무시할 수가 돈만이 아니라 군사력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까지. 더 시간 있으면 더 하죠. 조지 워싱턴과 그 초대 우리 미국의 선각자들이 털을 너무 잘 잡았어요. 이쪽에도 대양, 저쪽에도 대양. 어떤 놈이 여기까지 배 타고 몇 달을 와서 쳐들어올 거냐고요. 중간에 오다가 물 없어서 다 죽고 상어한테 맡겨주지. 아니 누가 배를 타고 그 대양을 건너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한 10명은 오지만 10만 명이 100만 명이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뭘 타고 오냔 말이에요. 북쪽에는 시베리아 같이 추운 알라스카가 있고 멕시코로 오면 되지. 천만에 만만에 콩다. 멕시코의 남쪽 절반은 정글입니다. 거기에는요 거미가 이만한 놈이 나와. 거미가 이만해. 트렌툴라 이만해. 그거 튀겨 먹으면 맛있다. 상당히 배부르대. 두어 마리만 말이야. 거기를 걸어서 지난 한 달 그 정글을 걸어야 된다. 남쪽으로는 정글이라 북쪽으로는 알라스카. 양쪽엔 대양. 어떤 놈이 미국을 공격을 하겠다 오겠냐 말이야. 판으로 져서 오겠어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너무 털을 잘 잡았지. 미국이 지금 다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 무너졌다가 이 미국을 다시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무너졌던 걸 다시 회복하시고, 여기 또 하나가 이민자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발전했습니다. 원래요 잘 사는 나라에서 2대 3대 가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니까 창의성도 없고 창조성도 떨어져갖고 뭐 좋은 게 안 나오는데, 이민자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민자들은 여기 떨어진 막 목숨을 걸고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그 이민자를 통한 브릴리언 아이디어들이 미국에 계속 추가됐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막는 거 잘하는 거죠. 합법 이민자들은 계속 받아요. 미국은 그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도착했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그 놀라운 강대국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축구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축구팀이 첫 번째 대회에서 피치버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저도 몇 번 뛰었어요.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면 장로님과 제가 들어가서 막 굴러다니면서 공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장로님도 부르고 막 집에 가서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모자랄 때 우리도 뛰어들어가서 급하면. 근데요 그 축구 시합을 어느 날 했는데 거기에서 운동하는 다른 팀이 이렇게 우리 축구하는 걸 보더니 한번 하자는 거예요. 친선 게임에서. 그게 그 라로쉐라는 칼리지에 있는 모슬렘 학생들이었어요. 걔네들도 축구 좀 하더라고. 제법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붙었는데 또 우리가 박살을 냈어. 그래서 너무 분해하고 막 그러지 마라. 우리 교회 오면 한국 음식도 주고 막 그러니까 와라. 그랬더니 저는 안 오지. 왜 모슬렘 애들이 무슨 기독교에 오겠냐는데 몇 주 후에 갑자기 한 10몇 명이 들이닥쳤는데 대부분은 사우디, 어떤 애들은 알제리, 모로코에서 온 애들이. 사우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 외국에 가서 유학할 때 비행기 표부터 용